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은퇴 후에 불안감이 밀려오고 자녀들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죠.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되고 읽어봐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그냥 덮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을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단 10분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4가지 말씀 묵상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이런저런 걱정으로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자녀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 나온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숨어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옴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반복해서 되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꿀을 빨듯이 말씀을 천천히 깊이 있게 되새기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앉아 보십시오. 성경 한 구절을 택해서 천천히 3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걱정이 많을 때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실제로 창밖의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껴보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실패의 경험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미 늦었다는 생각, 이제는 소용없다는 절망감이 마음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어로 아나카이노시스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가치관, 인생의 목적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을 할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상황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가? 이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내 행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써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단순히 돈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만 초점을 맞추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바꾸고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뀌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경험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혜와 해결책을 주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사람들의 조언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나온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을 묵상해 보시고 경제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리려는 결정이 하나님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성도님의 실제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동료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방법으로만 경쟁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승진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그때의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번째로, 말씀 묵상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은 어디 가고 기도도 형식적이 되고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사막을 걷는 것처럼 영혼이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온 놀라운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서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을 때 받은 것입니다.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식고 소망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시편 137편에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영적 황무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메마른 상황에서도 당신의 말씀이 비와 눈처럼 내려와 생명을 소생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씨앗이 싹트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리캄인데 이는 공허하게 목적 없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느낌이 없고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런 영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메마를 때일수록 더욱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해보십시오.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목이 마른 사슴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물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앉아 보십시오.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한 구절씩 천천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메마름을 고백하며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기 싫었는데 그래도 매일 10분씩이라도 시편 한 편씩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다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다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예배드릴 때의 기쁨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묵상할 때 반드시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말씀 묵상의 4가지 놀라운 능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배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혜와 해결책을 준다는 것을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 묵상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처럼 내려와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와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과 더 많이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말씀 묵상 경험이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묵상을 통해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